오늘 세 번째 2023년 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된 은혜. 예수님이 나의 목적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이유, 의미, 또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도 또 의미도 가치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음을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향해 보지만 그 가지의 본질은 포도나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향해 가지만 그 열매를 위한 모든 시작과 과정과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열매가 가지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든 열쇠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말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론이 이미 시작됐지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야만 그 은혜가 너희에게 큰 믿음이 될 거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작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 쓰임받는 그릇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귀 쓰이는 그릇과 천이 쓰이는 그릇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목적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된 여자가 가진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목적이 된 은혜자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예수님은 나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환난에 대하여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 답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극복,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축복이 또 은혜의 선물의 목적이 예수님이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됐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해답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허락받는 모든 시간에 놓인 자신의 활동이 예수님의 부탁의 성취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생기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활력이 생겼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활동의 목적도 예수님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진짜 지혜고, 이것이 진짜 진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무엇 앞에서요? 열매 앞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수님의 현현에 사도가 되고, 그래서 일꾼이 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우리 주님이 보냄받은 인생의 목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참 푸드남하고 우리가 가지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한 여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나의 인생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존재, 내 구원의 존재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라도 드리라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것이 마지막 승리니까. 그걸 정말 원한다면 그걸 드려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믿음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죠. 마음을 구원해 주셔서 나의 인생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한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됐다는 것을 몰랐죠. 자신은 은혜의 믿음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사그라지는 육신의 연약함이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 그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살지만, 과거에는 이 사그라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 속에서도 일어나고, 세상 안에 갇혀 세상만 바라봤던 모든 것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이 세상만 있는 것인 양,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영생을 얻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원망, 불편, 누구 탓하고, 그리고 뭔가 내 원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사랑하고 축복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뭐 하나 안 해줬다고 그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원수처럼 째려보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큰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가능해요. 여러분도 누군가 사랑하면 남들은 깜짝 놀릴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고, 사랑의 이벤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죠. 또는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들어주면 죽는다면 들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목적이 된 신앙 고백 앞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도전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해방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8절 11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적이 된 신앙 고백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 믿음의 길이 반드시 보여지는 그러한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도전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잘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변론해 주셔요. 마음을 잘 지켜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 상처 준다고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내가 옳은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고백되어진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 믿음의 의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품었다면, 은혜의 마음을 품었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한 여자가, 이 마리아가 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변론해주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잘했다, 네 잘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자가 혼자서 있는데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그들이 사글이 달라들면서 그 여자의 행위가 완전히 잘못된 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만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냥 사랑을 고백했어요.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한 것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들이 살아야 할 인생이 내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에서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거, 세상의 행복만 알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느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삼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했으니 얼마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그 신앙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여자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자가 신앙 고백으로 그냥 부은 것뿐이에요. 감사해서 부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이 여자를 통하여 그 장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이걸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꼭 승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반드시 그걸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면 늘 순종해야 돼요. 분명히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돼요.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 누가 뭐 구원받고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는 뻔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목적이 된 여자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영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옥합에게 집중을 합니다. 왜냐? 그 옥합이 아무나 깨트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조그마한 물질이 아니에요.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된다니까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드린 거 아니에요. 옥합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도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옥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옥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만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간증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사랑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것만 간증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선물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전달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30배가 되고 거기서 60배가 되고 거기서 100배가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여러분 간증을 제대로 하면요, 그게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야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서 끝난 줄 아십니까? 마리아의 이 사건이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미 알고 있죠? 우리 본문 읽었으니까. 언제까지요? 지금도 마리아의 이 행함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행한 일은 주님 복음과 함께 울려 퍼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진실한 신앙 고백과 은혜의 고백으로 되어졌다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된 이 여자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영광이 된 것입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한 마리아,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 마리아, 이런 마리아를 창세전에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요? 마리아를. 어떤 마리아를요? 옥합을 가지고 온 마리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 말도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마리아, 감사할 줄 아는 마리아, 은혜를 아는 마리아. 그 당시에 옥합이 최고였으니까 옥합이었지만 옥합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서 다른 게 최고였다면 다른 거 갖고 왔을 거예요 아마. 네 번째로 예수님이 목적이 된 이 여자를 자신과 함께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면 큰 믿음이 된다. 제가 오늘 기도에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큰 믿음이 이제 한 알의 미달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이 땅에서만 맺는 게 아니고 금생과 내생의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은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할 때마다 이 여자 행한 일을 기억하라.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모든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오늘의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일의 영광을 향하여 가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만 들으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더 풍요롭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시기 위해 마리아를 창세전에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마리아에게 큰 축복을 하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창세전에 마리아의 신앙을 보셨고 모든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 그가 결정하셨고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은 마리아가 복음과 함께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선포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모든 것에 목적이 된 인생이 된다면 여기에 모든 권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여러분의 해답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 하는 믿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꼭 되시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똑같은 사건인데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듣는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하지만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나? 그러나 여러분은 1년 내내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은 주야로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은 계속 돼야 되니까. 내일의 창조가 계속 돼야 되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